자, 이 시간에는 창세기 부활 것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봅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1절입니다.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이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내가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이니라.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민족도 죽이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그녀도 스스로 이르기를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순전한 마음과 무지한 손으로 이 일을 향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향한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역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런 까닭에 내가 그녀에게 손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놨죠. 돌려보내라. restore 영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돌려보내라. 오늘의 주제 단어가 됩니다. 돌려보내라.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선지자이므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이렇게 14절 보시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돌려보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돌려보낸다 이렇게 해놨는데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사라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사라는 뭐예요? 자유로운 교회. 그렇죠?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하갈이 나오네. 하갈은 종이죠. 종된 여자, 또 교회입니다. 그죠? 그에 대한 예표를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회복이죠. 회복에 대한, 즉 교회를 회복시키겠다. 자유로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돌려보낸다는 것은 원래 원 주인에게 다시 원 상태로,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상태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했고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왕입니다. 그죠? 그 왕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그 명령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았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해서만이, 사라의 태를 통해서만이 반드시 뭐예요?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0장인데 여기 그 다음 21장에 보면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21장 1절 보면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해놨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그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지금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려보내주셨는데 그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곧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네 아내 사라가 수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이삭이고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사라를 통해서 보면은 사라가 뭐예요? 이 자유로운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맞이할 텐데 아들 그 재림하실 그 아들 이삭이죠.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교회는, 사라는 반드시 뭐예요?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뭐예요?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회복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셔서, 그리고 뭐예요?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즉, 재림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유로운 교회, 예, 다시 거듭난 마지막 때에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신부죠. 예, 우리 신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뭐예요?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뭐예요? 이 사라는 회복되어야 된다. 예,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사라가 회복되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 교회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지금 역사하심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자기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자기가 오실 것이고 또한 그걸 뭐예요?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서 17장에 보면은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17장에 한번 보시죠. 17장,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녀의 이름을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의 아들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해놨죠.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그렇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이삭은 뭐예요?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이 약속의 아들은 오기 전에 사라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통해서, 즉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반드시 낳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교회는, 신부 교회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예, 신랑이신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가서 완전한 뭐예요?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거죠. 아멘.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것 같이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보시죠.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라는 뭐예요? 증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나왔잖아요. 만났죠.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이 신부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인 신부인 우리도
이 사탄이 우리에게 절대로 뭐예요? 우리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켜주셔서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신 것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에게 권리를 주셔서 파워,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나를 위한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약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그 아내를 반드시 뭐라고 해놨습니까? 회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되돌려 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아멘. 창세기 20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놨죠. 아멘.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날도 역사하시면은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돌려보내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회복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법이 집행되게 하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뭐예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뭐라고 됐습니까?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이 안 되면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냥 하나님 명령은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되고 그 집행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아멘. 사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집행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너는 그 남자에게 그 아내를 반드시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뭐예요? 동일하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나는 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를 반드시 돌려보내라. 누구에게? 신랑에게.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신 거죠.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는 하나님의 법이 성취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그 법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8,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는 그 권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물고기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 자연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법이 있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거거든요.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해방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사라를 하나님 명령하셔서 다시 되돌린 것과 같이, 풀어놓은 것과 같이, 해방시킨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교단과 교파와 인간의 조직에서 뭐예요? 반드시 해방되고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반드시 그 법을 집행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생명의 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만물이 지금 뭐예요? 다 지금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빛에 의해서. 빛은 뭐예요? 생명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겨울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은 뭐예요? 다시 땅속에 있는 생명이 다시 올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SUN, 아들이죠, 여러분. 예. 아들, SUN 하면은 태양인데, 태양인데, 우리에게는 SON, 아들. 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은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회복된다. 아멘. 부활도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사망의 속에서 죄와 사망에다가 가둬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혼을 지옥에 두지 아니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에 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대로 사흘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거거든요. 회복시킨 거죠.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의 능력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3절 볼까요? 2장 2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사망에다 가뒀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왜 그랬습니까? 생명의 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그런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윗도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이 회복의 능력을 이 다윗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예요?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금 그대로 뭐예요? 증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기 벌써 32절 보면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땅에서 다시 세워지는, 다시 회복되는 그분의 회복을 다윗은 미리 보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놨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느니라. 우리가 다 그 일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베드로가 첫 증인이죠. 베드로는 첫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해놨죠. 예. 이와 지금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증인을 세우신 거죠. 오늘날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으면 동일하게 우리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회복의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를 젊은 몸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이삭을 낳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동일하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셔서 변화시키시고, 할렐루야. 죽을 몸도 살리고 살아있는 자도 우리의 몸을 다시 20대의 젊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변화의 그런 회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걸 미리 보았다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다윗이 본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도 보여주셨나요? 네, 우리도 동일한 계시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받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역사하심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라의 회복과 같이 또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본 것과 같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이 육신은 하루하루 주름이 생기고 늙어간다 할지라도 허리가 굽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혼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고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육신은 20대 초반의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을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예. 나아가 주께서는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또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그런 완전히 죽음의 사망의 고통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준 것과 마찬가지로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해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는 풀어 놓았다 이랬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그녀의 아내를 네가 다시 되돌려 주라고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고통에서 너가 풀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썩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 역사하심의 법이 생명의 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한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늙어가고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아멘. 그 법이 안에서 역사하면은 때가 되면은 그 법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정한 때에 사라에게 오겠다고 약속을 줬거든요. 아멘.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정한 때에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시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 우리 몸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아멘.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 욥도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욥기 19장 보면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리 본 거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미리 본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뭐예요? 미리 지금 가르쳐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예, 욥기 19장 보면은 내 구속주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선고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뭐예요? 욥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다시 뭐예요?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 동일한 거죠. 우리 교회도 다시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사라가 회복된 것 같이 예,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볼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로 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예요?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다. 욥도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회복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고 또 뭐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바로 선지자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요엘서에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저번에 우리 봤죠. 요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뭐예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너가 회복시키라 그랬고 사라를 회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로 보면 restore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요엘서 2장 25절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털벌레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되돌려 주겠다 이렇게 해놨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되돌려 준다는 것은 restore 이런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회복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를 회복하는 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지만 또한 뭐예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28절 거기 말씀은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의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도 뭐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건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이방인의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의 법을 우리 교회에게 넣어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우리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여기 지금 메뚜기, 자벌레, 쐐기벌레, 털벌레죠. 순서대로 보면은 요엘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고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벌레들을 보면은 이 벌레는 죽음의 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들이 우리 신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그렇죠? 이 나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게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죽음의 사자가 와서 뭐예요? 이 벌레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죽이는 것 존재입니다. 그래서 털벌레가 먹어서 그렇다면 뭐예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와서 먹고 그 다음에는 자벌레가 와서 먹고 자벌레가 남긴 걸 뭐예요? 새벌레가 와서 먹었습니다. 4단계죠. 그래서 하나의 벌레지만 이건 4단계의 벌레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보면은 이 지금 교회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동일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나무를 심었는데, 오순절날 하나님 교회 나무를 심었는데 이 사탄이 마귀가 와서 뭐예요? 이 교회를 야금해서 뭐예요?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모든 열매들, 이 털벌레를 통해서 제일 먼저는 뭐예요? 바깥에 있는 교회가 열매를 맺은, 오순절 맺은 그 열매들을 뭐예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열매들. 우리 성경에 8가지 열매 있죠? 8가지 열매가 있는 것을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은사들 있죠? 성령의 은사들까지도 싹 다 먹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열매를 더 이상 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은사가 더 이상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그런 표적들, 마가복음 우리가 있죠.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표적들, 17절, 18절에 나오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그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들과 표적들을 뭐예요? 야금야금해서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털벌레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가 와서, 이 메뚜기는 뭐예요? 이파리를 먹습니다. 이파리를. 그래서 이 털벌레는 열매들을 다 먹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뭐 더 이상 성령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성령의 은사들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8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뭐예요? 은사의 9가지 성령의 은사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점점 다 먹어치운 거죠. 이 털벌레가 와가지고. 그 다음 메뚜기가 와서는 이파리들을 먹었고, 이 이파리는 뭐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제입니다. 그 선선함, 지금 더운 날씨인데 이 잎이 뭐예요? 선선하게 해주죠. 그 가운데 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근데 뭐예요? 이 교제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느 교회, 나는 어느 교단이에요, 나는 어느 교파예요. 이 교단과 교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뭐예요? 이건 서로의 교제를 끊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다시 회복은, 결국은 교단과 교파를 통해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성의의 음성을 다시 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가 와서는 뭐예요? 이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제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 지금, 그래서 잡으려는 뭐예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다 먹어버렸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메뚜기가 와서 뭐예요? 이파리를 다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줄기가 남아있습니다. 껍데기죠. 이 껍데기는 교리입니다. 그 교리들, 그 다음 신조들, 교리와 신조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전한 교리를 다 먹어버렸고,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마귀의 교리들, 왜곡된 교리들, 이런 교리들을 뭐예요? 교회에 들여서 교회가 더 이상 뭐예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벌레가 한 겁니다. 마지막 쐐기벌레는 빨아먹는 벌레입니다. 쐐기벌레는 안에 있는 그 액즙을 뭐예요? 이 껍질 안에 있는, 나무가 지금 안에 있는 껍질이 쐐기 있잖아요. 껍질. 그것까지도 빨아먹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마지막 지금 남아있는 생명들까지도 지금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다 지금 상황.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거는 뭐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지금 이 털벌레와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가 다 먹어치워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이 교회를 통해서 다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래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요엘서 2장 25절에 다시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가 그렇게 지금 뭐예요? 분리되어 있고, 교단 교파로 조직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고, 또한 많은 잘못된 마귀의 교리들에 의해서, 교리들의 여러 바람에 의해서 지금 흔들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은사와 다음 뭐예요? 열매와 그런 표적들이 지금 다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시 마지막 때 내가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4대 교회 시대, 우리 7교회 시대 있죠. 그런 두라들의 교회까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라들의 교회까지, 이 4교회까지 해서 싹 다 먹어치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지금 마귀가 와서 우리 교회를 지금 뭐예요?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털벌레와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 4단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 교회를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4단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어떻게 이 회복시키느냐 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리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 나오죠. 발람의 교리와 또한 니골라당의 교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원 말씀에서 벗어나서 왜? 사탄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4단계를 통해서 먹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회복시키는데 4대 교회 시대를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조금 회복시켰고 그 다음 웨슬리를 통해서 좀 더 회복시켰습니다. 의로움과 성화와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성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죠.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의로움과 성화와 성의 은사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우리 신부교회 사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부교회를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4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큰 군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적 군대로서 마지막 시대에 성의의 법을 다시 집행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게 다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에스겔서 볼까요?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여기도 4단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들을 4단계로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5절 보세요. 37장 5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그래서 이 지금 그 위에 말씀 좀 더 볼까요? 보면은 3절 보시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예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성령이죠. 하나님 성령 역사하셔서 다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6절 보시죠.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첫 번째 단계,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지금 뭐예요? 다 흩어져서 지금 뭐예요? 말라있고, 그렇죠? 죽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뼈들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숨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그러고는 뭐예요? 생명을 넣어준다는 거죠. 또 내가 주인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하니 내가 예언한 대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며 힘줄, 살, 그 다음 뭐예요?
그것들 위에 살갗이 덮이나니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들 속에 숨이 없더라. 아직 뭐예요? 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힘줄과 살과 살갗을 통해서 지금 회복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아직 뭐예요? 그 속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의 아들은 선지자죠. 예. 바람에게 예언하라. 바람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주께서 가라사대입니다.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예.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뼈들을, 그러죠? 네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심히 큰 군대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렇게 힘줄을 주고 살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갗을 덮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숨을 넣어서 큰 군대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다 해놨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힘줄과 살을 통해서, 그래서 루트와 웨슬리와 또한 뭐예요? 오순절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더 많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더 주해주시고 마지막 시대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가라사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신, 즉 선지자를 통해서는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말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에스겔서들 말씀을 읽어보면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여기 에스겔서 지금 우리 37장 읽었는데 38장 말씀 보면은 뭐예요? 거기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옵니까? 선지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이 시대는 뭐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계획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마지막 때는 뭐예요?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지금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가라사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마지막 때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교회는 반드시 주의 말씀에 따라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회복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고 예비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장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가복음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이 표적도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이런 표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쫓아야 되고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권리예요.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이 말씀을 주장해서 우리가 뭐예요? 표적이 나타나고 또한 뭐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은사들이 또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할렐루야. 시편 1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1절입니다.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들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자기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이 나무가 뭐예요?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물가에 심겨졌다 해놨습니다. 물은 성령이고 물의 강들, 이 강들은 뭐예요? 강들은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들은 은사들이죠. 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동일한 물인데, 동일한 성령이지만 각각의 그 은사들은 다르게 표명이 되는 거죠. 여러 은사들.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 그건 뭐예요? 바로 그것은 제철에 우리는 지금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반드시 뭐예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런 은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열매들이 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뭐예요? 그것은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철에, 우리는 지금 그 철에 와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 열매를 맺는다. 그분의 열매를 맺는 거.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교회의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아멘. 그 물을 먹고, 이 나무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겁니다. 신부나무는 그렇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으며, 그의 잎사귀들이 시들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뭐예요?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제가 회복되고 누구든지 영 안에서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파에 있는 자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초교파로 교파에서 나와서 교파에 묶이지 아니하고 교단에 묶이지 아니하고 나와서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뭐예요? 이파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잎은 시들지 아니하라.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지금 교회들이, 무리들이, 이파리들이 시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신부교회는 시들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뭐라고 해놨습니까?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 열매들이 형통하게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그렇죠? 같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아멘. 네.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그 다음 타 언어로 방언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거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10절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는 뭐예요? 열매들이 제철에 열매들이 열매 맺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4번째 단계에 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